오늘 이 아침 함께 성탄 감사 예배 드리시는 우리 온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옆에 분에게 우리 한번 이렇게 성탄절 인사를 한번 하죠. 메리 크리스마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의 큰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시작. 구주 예수 그리스도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은 성지순례를 가시면 어디를 꼭 방문하느냐? 베들레헴을 방문을 합니다. 그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얼마 멀지 않은 곳입니다. 지금은 그 베들레헴은 팔레스틴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특성상 이스라엘 사람들은 팔레스틴 지역을 자유롭게 왕래합니다. 그러나 팔레스틴 사람들은 패스가 있어야, 허가증이 있어야 이스라엘 지역으로 들어옵니다. 아이러니하죠. 역사적으로 볼 때 팔레스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10지파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로 돼 있잖아요. 야곱의 12아들들. 그리고 이 이스라엘 지역, 즉 유대 지역,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그 유대 지역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한 유다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나뉘어져 있죠. 어찌 보면 한 민족인데 역사적 상황에 따라서 팔레스틴과 그리고 유대와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근데 그 베들레헴을 지금 방문하면 지금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만 백성들이 거기를 방문하지 못해서 그렇지 지금이 가장 그 이스라엘 성지순례의 피크가 되는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전 세계에서 베들레헴에 예수님의 예수 탄생 기념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천주교식 미사를 예배를 드리는 거죠. 전 세계의 천주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교황청에서 주관을 하죠. 그래서 방송을 하고 거기 실제 예수님이 그 예수 탄생 교회에 그곳에서 예수님이 마국간 탄생하신 곳 그곳을 기념으로 해서 교회를 세운 거죠. 그러면 개신교인들 그리고 천주교인들 정교회는 러시안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그리고 동유럽의 그런 많은 정교회, 조지아의 정교회도 있고 많은 정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가서 거기에 방문을 하고,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성지순례를 했을 때 그곳에 방문을 해서 그곳에 이렇게 예수 탄생 교회를 들어가게 됩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근데 이 예루살렘이 그 이슬람 국가에 의해서 스탄 제국이죠. 그 국가에 의해서 함락이 된 적이 있어요. 예수 탄생 교회. 그 교회를 어떻게 했느냐? 서서 들어가지 못하도록 문을 낮춰놨어요. 문을. 그러니까 그 교회를 들어가려면 우리처럼 이렇게 서서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숙여서 허리를 굽혀서 들어가셔야 되거든요. 근데 왜 그러느냐? 그것을 아주 격을 낮춘 거죠. 그 이슬람 사람들이 격을 낮췄는데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성지순례를 하러 가는 우리가 볼 때는 어떤 모습으로 들어가느냐? 주님께 경배하러 들어가는 모습으로 허리를 굽히고 들어가야 되는 큰 교회를 입구를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어쨌든 그곳에 가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곳에 이렇게 별 모양이 돼 있고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지나가면서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기념합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주님의 탄생하심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는데 주님이 이곳에 누이셨고 주님이 이곳에서 탄생하셨고 누이셨고 천사들의 경배와 목자들의 경배와 또 동방박사의 그런 경배를 받으셨고 이런 모습들 성경 말씀 그대로로 생각하니까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그 말씀의 의미 그 자체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자리 잡고 한번 계시면서 말씀을 들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거저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그리고 우리 가정을, 그리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사실, 변함없는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믿으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만백성들이 찬양하는 주님의 탄생의 찬양,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베들레헴 근경에서 밤에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가봤던 지금 만백성들이 거기를 가게 되죠. 지금 코로나 사태가 지금 너무 심각해서 그렇지만 거기 기념하는 그곳, 그 베들레헴에서 그 당시에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고 있어요. 근데 그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주의 영광의 빛이 그들을 비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런 일들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깜짝 놀라 무서워하게 됩니다. 그때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죠. 그리고 그 목자들을 안심시키면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이 소식이 뭐냐? 곧 다윗의 동네인 이 베들레헴에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라는 소식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시작. 예수님에 관한 이 사건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중심의 사건이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 사건,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와,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의 30년 동안의 생애를 잘 기록해 놓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고 제자들을 부르시사 3년 동안의 공생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신 공생애를 사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사건에 집중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예수님의 탄생과 고난받으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건, 이 십자가의 사건, 이 사건에 중심이 맞춰져 있고, 구약 성경은 이 사건을 예언하고 있고, 예수님은 그 예언의 사건을, 예언들을 직접 오늘 탄생하시는 그 예수님의 탄생으로, 그리고 이 땅에 사심으로, 33년 동안의 생애를 사심으로, 그리고 죽으신 목적을 이루심으로, 그리고 죄가 없으시니까 부활 승천하심으로,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주의 예언으로 지금 집중돼 있고 예언하고 있고, 그 사건으로 그 예언을 이루셨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라는 그 말씀 때문에 제자들과 500명의 성도들이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380명이 열흘 동안에 다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몇 명이 남았느냐? 120명의 성도가 남았습니다. 딱 예수님의 12 제자의 10배가 되는 거예요. 120명 성도가 남아서 성령을 받고 그들이 전 아시아 지역, 유럽 지역, 그 당시 아시아 지역, 유럽 지역, 아시아는 터키를 말하고, 터키를 보르보르 해협을 건너가면 유럽 대륙이 나오는데 그 유럽 대륙을 건너서 도보로 건너가는 거죠. 지중해를 건너지 않고 건너서 거기 그 대륙이 붙어있기 때문에 배를 타고 이렇게 쉽게 건너갈 수가 있는 곳입니다. 지중해를 건너가면 태풍을 만나지만요, 거기 가가지고 마게도니아, 그리스 지역으로 그들이 다 퍼져서 복음이 전파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는 이제 오늘 우리 복된 교회도 세워진 것처럼, 만방의 교회들이 세워진 것처럼 교회가 막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과, 예언이 예수님을 직접 이루셨다면 예수님의 탄생과 고난받으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이 땅에 다시 오심을 지금 그때로부터 생겨진 교회를 뭐라고 그러느냐? 초대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초대교회. 한번 따라합니다. 초대교회. 시작.
초대교회로부터 시작돼서 2000년이 지나기까지 지금 만방의 교회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교회들은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에도 예수님에 관한 이러한 증거가 있어요. 증거하는 삶을 살아. 교회의 목적은 성도들이 모여서 단순히 기쁨을 나누고 교제하고, 교회는 물론 코이노니아가 있고 디아코니아가 있습니다. 교제, 나눔, 그리고 섬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제와 나눔의 목적과 섬김의 목적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모이면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배우고 다시 십자가로 자기의 신앙을 다지고 기록된 예언된 말씀, 구약의 말씀들을 공부하고 이루신 예수님의 말씀의 그 성취를 공부하고 그리고 초대교회 역사들을 공부하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자기의 신앙을, 말씀을 들음으로 신앙을 다지는 거예요. 다지고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는 내 증인이 돼야 된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지금 2000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그대로 우리는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교회의 목적은 무슨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교회의 목적은 주님을 증거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증거는 단순히 주님을 사람으로, 뭐 철학자로, 아니면 성인으로, 어떤 뛰어난 분으로, 선지자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것. 구주다, 이 뜻은 구원의 주님을 줄인 말이에요. 구원의 주님.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박수 한번 하면서 따라합니다. 구원의 주님. 시작! 구원의 주님이 구주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은, 이 신앙생활을 지속하는 목적은,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내 영혼이 구원을 받는 데 있습니다. 구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의 교회 생활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는 종교인일 뿐이에요. 종교인에게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의미가 있느냐? 구원을 받는 성도에게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가 있어요. 오늘날 많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비추어서 나는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 종교인이냐, 아니면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예언과, 주님에 대한 예언과 탄생과 죽으심과 고난, 나를 위한 고난받으심과 죽으심과 부활을 승천하심과 그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초대교회의 역사와 그 역사가 지금 우리 교회에, 그 이후로 선교에 많은 역사들이 있었어요. 구약은 발판을 이루어 놓았고 신약의 말씀은 그 발판을 기초로 교회들이 세워진 거예요. 그 은혜로 우리 복된 교회도 서 있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후손들에게도 이 주님의 증거의 은혜가, 주님의 증거의 사명과 은혜가 그대로 전파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는 분이 아니에요. 구원의 백성으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는 구원의 주, 구세주, 그 의미로 이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 탄생의 의미는 우리에게 그런 의미가 있어요. 주님이 탄생조차 안 하셨다면 나에게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온 천지들이, 지금 온 백성들이 성탄 그러지만 성탄의 의미가 세상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 하시고 계신 거예요. 성탄의 의미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말씀. 무엇을 구원하느냐? 이 땅에서의 구원과 궁극적으로 영혼 구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만 부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이라는 이름, 예수는 성이고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 다윗의 혈통인 예수님이 이름, 예수는 이름.
근데 이 예수라는 이름은 그렇게 높이 평가되는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이름의 의미가 그냥 흔한 이름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탄생 자체가 마구간에서 누일 데가 없어서 말구유의 말의 먹이통에 뛰어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태어나셨지만 그 탄생의 의미는 이 땅이 낮고 천하다는 거예요. 말구유가 말의 먹이통이 깨끗할 리가 없잖아요. 사람들의 음식에 이런 그릇들은 깨끗하게 관리가 된 말 먹이통은 깨끗할 리가 없거든요. 이 땅에 죄악으로 더럽혀진 이 땅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이 누이신 거예요. 목자들의 찬양을 받고 천사들의 찬양을 받고 거기도 그것도 부족해서 우리 하나님 누구를 보내셨느냐? 동방박사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동방박사들에 의해서 3가지 예물을 주님께 드리게 했는데 황금과 유향과 모략입니다. 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저런 고관대작들에게 바치는 게 아니에요. 고대로부터 그 물질은 누구에게? 왕에게 드리는 거였습니다. 이집트에서 이라를 만들 때 그 몸에 뭘 넣느냐? 모략을 넣는 거예요. 시신이 부패하지 않도록. 왕의 시신을 왕은 신격화되기 때문에 고대로부터 이집트의 왕이라든지 파라오라든지 그래서 거기 그 시신을 오래도록 보존하기 위해서 모략, 왕의 물품이, 왕에게 진상되는 물품. 우리 주님은 말구유의 마구간에 계시지만 이 천하의 왕들에게 드려야 되는 그 선물들을 주님께 드릴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래서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예수는 이름, 그리스도는 뭐냐? 주님께 대한 칭호입니다. 칭호. 기름 부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구약의 성경에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법으로 정하셨는데 기름을 누구에게 부으셨느냐? 첫 번째, 왕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두 번째,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세 번째, 제사장에게, 대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은 왕이면 왕이고 선지자면 선지자고 제사장이면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왕이시면서 선지자이시면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세 직분을 기름 부음 받은 세 직분을 감당하신 분은 오직 유일하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구주, 구원의 주. 한번 다시 따라합니다. 구원의 주. 시작. 네. 누구든지 이 구원의 주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저 티베트의 소승불교 사람들처럼 삼보일백 가서 3번 갖고 들어놓고 자기 자신을 그리고 계속해서 윤회설을 주장하면서 자기 자신을 몸에 고통을 가하면서 자기 성찰을 이룬다. 그러면 마지막에 어느덧 언젠가 되면 자기 성찰을 이루면 완성을 이루면 자기는 해탈해서 부처가 되고 구원이 된다. 그런 구원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구원은. 예수님을 오늘 탄생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무엇으로 믿느냐? 구원주로 믿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갑자기 나타나신 분이 아니라 성경 66권에서 예언하시고 그리고 그 예언을 이루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언을 이루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말씀 성경 전체 총론이에요. 이것이 성경의 뼈대.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나니 오직 예수 이름에는 구원의 이름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 예수님이 칭호가 극대 성경에서 정한 극대 존칭이에요. 이는 하늘과 이 땅에 우리에게 신앙의 믿음의 사람들을 허락하신 극대 존칭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한번 다 같이 또 따라하십니다. 그리스도. 시작. 그리스도라는 칭호는 예수님에게밖에는 못 붙여요. 성경이 정했어요. 많은 이단들이 있는데 이단은 왜 이단이냐? 그리스도라는 칭호와 보혜사라는 칭호와 구원주라는 칭호를 다른 사람에게 붙이는 거예요. 그 교주에게. 그것은 이단이 되고 사교가 되는 거예요. 오직 구원주는 예수님밖에 안 계시다.
오늘 이 성탄 감사의 의미는 왜 성탄 감사, 성탄은 거룩한 탄생을 말하고 왜 감사의 의미가 있느냐? 예수님이 거룩한 탄생으로 오시지 않으셨으면, 성탄하지 않으셨으면 나의 구원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성탄 감사 예배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의 첫 발을 내디신, 구약의 32,500가지의 예수님에 관한 직접적 간접적 예언에 관한 말씀을 이루신 첫 번째 발을 띄신 거예요. 그 발을 띄었을 때 요단강이, 제사장들이 발을 떼어서 요단강 들어갔을 때 요단강이 마른 것처럼, 요단강이 갈라진 것처럼, 모세가 손을 내밀었을 때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지금 오늘 시작되는 거예요. 이거를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되는, 성탄은 먹고 마시는 날이 아닙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미를 잘 내가 알고, 구원의 의미를 알고 그 믿음을 지켜가기로 결단하는 날입니다. 거룩하게, 그래서 성탄은 그야말로 거룩한 날입니다. 홀리데이는 홀리데이, 거룩한 날이라 이 말씀. 오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님에 관한 이 사건은 왜 우리에게 큰 기쁨이 옵니까? 왜 우리에게 큰 감사가 있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구원의 첫 발을 내디신 구원의 소식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욱 감사한 것은 누구만 구원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구원되는 거예요. 아프리카 사람도, 남미의, 북미의 사람도, 저 알래스카에 사는 저 에스키모인들도, 아시안들도, 누구든지 지금 80억 가운데 모든 지금 인류, 여태까지 살아왔던 인류들, 지금 살고 있는 인류들, 앞으로 태어날 모든 인류들, 이 땅이 멸망하기까지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원주로 부르기만 하면, 영접하고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생활은 뭐냐? 그 믿는 성도들이 믿음을 지켜가는 생활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그 성도가 믿음을 지킨다는 하나님 뭐로 보시느냐? 얼만큼 교회의 생활을, 예배 생활을 주님 앞에 헌신하고 이 교회 생활을 잘 하느냐,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데, 그 교회 신앙생활을 잘 하느냐를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주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구원의 백성들은 교회 신앙생활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의를 지키셔야 하고, 하나님 앞에 또한 헌신하셔야 하고, 그 믿음이 변함없어야 하고,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19가 아니라 코로나 더한 코로나가 와도 우리는 믿음을 지켜가야 하고, 그리고 또한 주님을 증거해야 하고. 지금은 증거하는 시대란 말이에요. 구약의 시대가 예언된 시대라면, 예수님이 태어나실 그때는 예언의 성취의 시대라면, 지금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시대란 말이에요. 초대교로부터 지금까지 교회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다 교회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거 알지 못하는, 다 교회입니다. 교회. 저와 여러분 한 분이 교회. 가정 십자가가 그 가정에 세워져서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 가정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여기 다 모였어요. 우리의 복된 교회는 성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 연합에 있어요. 교회 이름을 복된 교회, 복된으로 정했어. 교회는 복된 교회. 여전도회가 모여서도 교회, 구역이 모여도 교회, 다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목적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 있습니다. 이 일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택하셨고, 우리는 이해하고 순종하여 주님 앞으로 나왔고, 그리고 우리는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 많은 사람들 중에 믿는 사람이 많지 않고,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많지 않고, 주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도 얼마나 눈을 들어보면 많은 곳에 어려움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만 백성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오늘 성탄의 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뜻에 이 모든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모든 의미가 그 속에 다 담겨 있어요.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따라 하십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시작. 이 고귀한 믿음,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이렇게 계신 것도, 우리가 믿는 가정이 되고 믿는 사람이 된 것도, 성도가 된 것도 절대 거저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뽑으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심에 응답해서 내가 나와서 이 모든 된 일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 말씀.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한지 몰라요. 저도 어저께 또 감사하고 또 감사했어요.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과 이렇게 함께하고 있다는 것에 오늘 감사했어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이렇게 많이 오실 줄 몰랐어요. 아이고, 몇 분이나 오셔서 함께 예배드릴까 생각했어요. 근데 많이 오셨어요. 선물이 모질라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제가 예측한 것보다. 참 은혜예요. 우리 끝나고서 전도사님들이 좀 잘 어르신들부터 잘 장년부부터 챙겨주셔야 할 줄로 알아요. 여러분, 이 주님의 구원의 소식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평안의 소식, 평안을 주시는 소식, 기쁨을 주시는 소식. 오늘 이 성탄의 깊은 의미를 알고 이 감사가 누구에게 넘쳐야 되느냐, 오늘 내 이 10년 깊은 곳에서부터 내 안에서 감사가 나오셔야 되는,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어느 날 여러분들이 언젠가 베들레헴을 방문하실 일이, 젊은이들도 있고 우리가 지금 교회도 성지순례도 지금 다 멈추고 있는데, 거기를 꼭 방문하시면 나중에 꼭 한 번씩 방문하실 일이 있어요. 참, 오늘 목사님의 이 설교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참 이 감사를 간직하고 있다가 언젠가 방문하시면 정말 눈물이 주르륵 흐릅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탄생하셔서 이곳에 누이셨는데 그 구원의 은혜가 오늘 여기부터 시작됐구나. 여러분, 성탄의 큰 기쁨과 은혜가 오늘 하루,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생애 전체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손을 가슴에 대주세요. 하나님,